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에서 24절 말씀, 창세기 41장 14절에서 24절 말씀, 구약성경 64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4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함께요.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우리 한 번 더 크게 고백해 보실까요? 나의 삶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 그런 은혜의 확신, 선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선하고 합당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 그 가운데 요셉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 받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40장과 41장, 요셉의 노예 생활의 그 전반기와 후반기 중에서 지금 후반기를 차지하고 있는 40장과 41장은 요셉이 1년의 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방인 노예 출신의 죄수 신분에서 일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창세기 41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요셉이 이 바로의 두 가지 꿈을 해몽해 주는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오늘 보면 창세기 41장 14절 말씀 먼저 보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자,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래요. 일견 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의 부름을 받고요. 요셉이 가장 즉각적으로 한 행동이 지금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행동이에요. 왜이겠습니까?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죄수복이었겠죠. 죄수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거, 자, 이상합니까? 당연합니까? 당연해 보이시죠? 자, 당연히 죄수였으니까 수염도 못 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한 긴 수염을 잘라서 말끔하게 만든 거, 어떻게 이상하게 보이십니까? 당연하게 보이십니까? 당연하게 보이시죠? 그런데 이거는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왜죠? 이유가 왜일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셈족 히브리인입니다. 애굽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들 혹시 이스라엘 랍비 생각하면은 아마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수염 깎습니까? 안 깎습니까? 안 깎죠? 바로 그거예요. 히브리인 전통을 볼 때 이 수염은 남성미와 활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염을 자른다, 이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그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갈아입은 옷은 지금 히브리인의 평상복이 아니에요. 바로를 영접하기에 합당한 애굽인의 평상복이라는 거죠.
즉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바로 앞에 선 요셉은 히브리인이라기보다는 애굽인처럼 보이도록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수염을 깎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게다가 청년 요셉은 또 애굽인들의 옷까지 걸쳤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은 고백해 보실게요. 바로 앞에 서기 위해. 예, 왜 그랬다고요? 바로 앞에 서기 위해 수염을 깎고 애굽인의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떤 삶을 둘러싸고 있는 전통보다 자신의 어떠한 내가 생각했을 때 바르고 정결한 외식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로 앞에 세우셨다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로가 나를 부른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지금 요셉은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자신을 세우신 일을 통해 나를 쓰실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상황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실게요. 나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황 가운데 초청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 위함이시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히브리인인데 또는 내가 지금 죄수로서 내가 지금 그동안 나의 전통이 있고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합당하게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느냐, 내 과거에 얼마나 억울했냐, 내 과거에 얼마나 노력했냐, 이거 중요하지 않고 한 번 더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그게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를 부르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뜻하심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은 상황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앙이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렸죠. 뒤에 나오겠지만 요셉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습니다. 즉 말 그대로 복음 외에 하나님의 사명 외에 다른 것에 있어서는 잠시 잠깐 내려놓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을 더 중요하게 여긴 모습을 지금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모습을 통해서. 내 말이 중요하지가 않죠. 지금 누구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외딴 곳에 우리는 머물러 사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세상을 떠나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싸우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만든 이 예술과 문학, 정치와 경제를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한 번 더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자,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산다고요?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술 맡은 관원장처럼 내 이 언행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순중히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인가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자인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진실로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신중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되 많은 자들에게 인정이 될 만한 증거가 되고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죄송하지만 무지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만 안다?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보다 성경이 더 뛰어난 거를 증명해야 되는 것이지, 무지 가운데 그냥 성경만 주구장창 외치면서 성경이 뛰어나다라고 해서 그 앞에 있는 애굽인과 같은 이방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왜? 라는 질문이 나오게 하는 자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다못해 바로와 같은 막강한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욕되게 하거나,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 앞에서나, 어느 상황 앞에서나 하나님의 하실 일을 당당하게 드러내야 될 자들. 그래서 그 복음을 주일날 뭐라 말씀드렸죠?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참된 성도의 자세한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어서 창세기 41장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지금 바로는 요셉에게 너에게 꿈을 듣고 해석할 탁월한 능력이 있단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꿈의 능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에 거기 모호하게 숨는 것이 아니라 뭐라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나에게 붙여준 영혼의 얼굴빛까지 살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요셉은 동일하게 지금 바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는 예기치 못한 꿈으로 인해서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아니 아예 전혀 없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점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시라고 약속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평안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죠? 요셉은 지금 나를 위해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하심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자, 지금 요셉에게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꿈의 석입니까? 죄수에서 벗어나는 겁니까? 죄수에서 벗어나는 거죠. 억울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너에게 꿈에 해석할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진작부터 있었지만 나는 지금 억울하게 이제서야 당신 앞에 왔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다 거두절미했습니다. 앞에 사족 붙이지 않았어요. 핑계거리 붙이지 않고 내 입장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단 하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 삶이 얼마나 억울하고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드냐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겠죠. 자, 요셉은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왜죠? 꿈의 목마다 좋은 결과가 있습니까? 나쁜 결과가 있습니까? 꿈의 몽을 했더니 형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꿈의 몽을 했더니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또 뭘로 부름받았어요? 꿈의 몽이에요, 또 어려울 만하죠. 근데 요셉은 지금 내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냐, 지금 내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냐가 지금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지금 이 순간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냥 그대로 순종하게 쓰임받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이 영혼에게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게 필요한 말을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신앙으로 인해서 언약 백성인 요셉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 평안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로는 고대 근동 전역에 임했던 그 엄청난 기근으로부터 나라를 구하죠. 그리고 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근방의 모든 나라들을 다 구하면서 더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로는 애굽에 그동안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어떠한 술계, 점술사, 박사들, 현인들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오직 요셉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해석으로만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평안의 근원이 되십니다. 바로 그것을 바로에게 증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는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비록 성도라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이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저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신앙을 잘 지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예배 내용은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 얘기는 잘 기억합니다. 말씀은 기억하지 못해요. 일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언행과 모습으로 덕이 되지 못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교회에서는 또한 은혜 받는 척 거룩한 척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신이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는 거룩하지만 그 방향성을 보면 세상, 물질, 인간, 명예, 지금 현재 문제 해결, 거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입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거룩거룩을 외치고, 그러면서 삶의 증거는 오히려 쓴뿌리만 남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영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적인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단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나의 작은 영역까지도 있어서는 하나님이 전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작은 영역까지 품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없고 예수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얼만큼 고생했으니까 예수만 있겠지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진짜 지금 내가 예수가 전부인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앙 가운데 내가 하다못해 피를 철철 흘리고 걸어갈 힘조차 없어도 내 마음 가운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평안이 가득한가? 아니면 지금 내 입술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지금 나도 모르게 쓴뿌리를 양산하고 있는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로 우리의 죄가 덮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증거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생기는 고통과 슬픔, 분쟁의 문제를 평화와 평안으로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실 이 말씀만 봐도 우리가 분별하기가 너무 쉽죠. 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럼 난 지금 예수가 전부입니까? 예수가 전부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근심의 영역에서 예수가 전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가운데 분노나 두려움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그 영역에서 예수가 전부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평안을 주셨어요. 즉 믿는 성도의 마땅한 마음파는 평안입니다. 그것은 마음만 내가 평안하다고 해서 입술과 삶의 행동은 분쟁이 있다? 아니요. 우리의 환경이 지금 평안한지, 그것도 누구로 인해서요?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평안한지, 아니면 나로 인해 분쟁이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아요. 분명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평안의 대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지금 꿈 설명을 할 때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바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근데 바로는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이에요. 근데 지금 바로는 무엇을 하고 있죠? 사실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걸로 끝났어야 됩니다. 근데 꿈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불안한지, 내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지금 나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바로에게 요셉에게 꿈 설명을 했으니까, 요셉에게 신앙이 있는 자에게 얘기했으니까 바로가 신앙이 있다, 바로가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바로는 이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것과 내 꿈을 꾼 상황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꿈꾼 상황은 상황이고 그냥 요셉에게 들은 말은 들은 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전혀 말씀이 그의 삶에 실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1장 17절부터 23절까지는 바로가 자신이 꿈꾼 두 가지를 요셉에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흉한소,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그 흉한소가 살찐소를 잡아먹는 이야기를 묘사할 때는 이 바로가 원어로 보시잖아요. 가장 최상급의 표현과 가장 최상급의 그 과정을 섞어서 자신의 느낌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아멘. 자, 우리는 바로의 꿈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19절부터 쭉 보시면 흉하다가 몇 번 나오고 있죠. 지금 붉은색으로 제가 표현해드렸지만 흉하단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흉하다는 말이. 흉한 소들이 살찐 소들을 잡아먹고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배고파하면서 무언가 더 삼킬 것이 없는지 이리저리 살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꿈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흉한 소의 탐욕만 기억에 남는 겁니다. 흉한 소의 탐욕.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앞으로 7년간의 풍년이 있을 것이지만 그 뒤에 올 7년간의 흉년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있었던 그 풍년의 혜택을 깡그리 없애고도 더한 고통을 안겨줄 만큼 훨씬 더 극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바로의 굉장히 디테일하고도 과장된 표현은 단지 흉년을 예고하는 꿈을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라고 알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의 꿈에 나온 흉한 소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죠. 자,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무의미한 건 없습니다. 근데 굳이 이방인이 자신의 꿈을 디테일하게 설명한 것을 성경에서 왜 그대로 옮겼겠습니까? 왜 흉하다 이거를 그냥 흉한 소가 파리한 소, 그 살찐 소를 잡아먹었다 얘기 한마디면 끝날 것을 왜 지금 4번씩이나 반복한 것을 그대로 기록했을까요? 이유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흉한 소와 같은 면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백해 보실게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야말로 먹어도 먹은 듯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먹을 것을 찾아 이리저리 찾아 헤매는, 즉 이미 내가 먹은 거에 대해서 뭐 감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못 먹은 거에 대해서 더 분노하고 더 갈급해하고 더 희생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흉악하고 파리한 소와 같이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거죠. 그래서 탐욕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여건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도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더 나아가 재물을 얻어서 이제 정말 재물로 좋아요, 만족한다 싶시다. 그러면 명예를 탐합니다. 명예를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권력을 탐하게 됩니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탐욕이라는 것은 결코 사람에게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라,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족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히려 탐욕에 빠진 자의 영혼은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갈급합니다. 마치 흉악하고 파리한 소. 자, 그냥 파리한 소가 아니죠. 뭐가 들어갔어요? 흉악하고. 어제 그 소의 설명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냥 보기에도 성격이 나빠 보이고 보기에도 흉해서 볼 수가 없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엇이죠? 항상 불안하고 항상 갈급하고 항상 기세가 흉흉하고 항상 분노에 가득 차 있고 부정적이며 그 가운데 점점 어떻게 돼요? 피폐해져가는 파리한 소와 같이 돼서 나아가 끝없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끝없이 고백해 줄게요. 나를 위해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조차 얻게 되는 거죠. 교회조차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의 결국은 단연코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탐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실게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과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이 불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불행과는 이미 거리가 먼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평강을 주셨거든요. 그 누구도 받지 못할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고백해 보실게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헛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불행하다라고 스스로를 치부해버릴 때가 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입으로 나오는 불평불만이 사실은 주님의 은혜를 없던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죄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위안받고자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얼만큼 불행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 이렇게 인본주의적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힘드니까 힘든 자를 구제해 주신 하나님, 그냥 이렇게 치부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불행한 것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스스로가 내가 무엇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대로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쳤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합당한 걸로 채워주십니다. 근데 내 탐욕이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1만큼 노력해도 얼마든지 10, 100을 줄 수 있는 분이죠. 근데 게으른 자에게 10백을 주진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성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누구 기준으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그런데 지금 내가 무언가를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로 나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내 계획으로, 즉 내가 중심돼서 생각했을 때는 나 스스로를 스스로 불행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탐욕이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흉하고 파리한 소는 살찐 암소를 먹고 만족하고 감사했습니까? 여전히 찾아다녔습니까? 끝없이 찾아다녔죠.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지금 탐욕스럽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 삶은 평생 불행입니다. 이거는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거랑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앞서 성경 말씀대로 신중함과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탐욕을 정당한 것으로 치부해버렸을 때는 나에게 나오는 결론은 뭐밖에 없다고요? 불행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남들보다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오히려 내가 수고하는 것만큼 돌아오지 않고 있지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내 삶이 평안하길 원한다. 진정으로 내 삶이 행복하길 원한다. 진정으로 내 삶이 체험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탐욕,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다른 누구 때문에, 다른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인 거예요? 나의 탐욕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 우리들의 삶이 누구보다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죄악이 더 이상 우리들을 유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버리길 원하는 것을 모른 척으로 계속 숨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누구처럼요? 술 맡은 관원장처럼 실수조차도 죄로,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라고 인정하는 그 솔직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길 원하시는 그 은혜의 결실이 오롯이 여러분들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예전에 농경 국가였죠. 우리나라 항상 풍년만 있었습니까? 항상 흉년만 있었습니까? 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이게 왠지 우리 김 장로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경기가 정말 안 좋잖아요. 그렇죠? 10년 전에는 좋았습니까? 20년 전엔 좋았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제가 체감했을 때는요. 경기는 항상 안 좋았습니다. 조금 좋아질 것 같으면 어떻게 되죠? 또 바로 안 좋아지고. 사실 바로의 꿈에 나타난 풍년과 흉년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농경이 시작된 이후에 계속되어 온 현상입니다. 죄송하지만. 세상에 풍년만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흉년만 있습니까? 이 세상은 늘 풍년만 계속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늘 흉년만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해야 되는 이유는 흉년이 있으면 풍년이 있고 풍년이 있으면 흉년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대비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누리게도 하신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게도 하시고 누리게도 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가장 선하고 합당하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죠? 늘 풍년과 흉년이 반복됐을 뿐입니다. 풍년과 흉년 혹은 평년작이 불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이 세상은 원래 그 무엇 하나도 고정된 곳이 없는, 고백하실게요, 변화무쌍한 곳. 원래 변화무쌍한 곳입니다. 잠시 평안을 누리며 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또 잠시 후에는 예상치 못했던 환란이 찾아와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원래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 채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무엇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며 무엇을 가지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골로새 3장 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뭐라고 하죠? 생각하고 땅의 것을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을 생각한다면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고 말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분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매여서 이 상황 가운데 이 상황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의미를 다 부여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는 이 흉년에 매이게 되고 이 풍년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약속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가 분별이지, 이 흉년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 풍년 가운데 내가 어떻게 더 좋을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으로. 이미 어제 수요 은혜 예배 가운데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오직 주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나를 스스로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오직 위의 것,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한다면 천국에서 결코 요동함이 없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되게 존경하는 교수님이죠. 이제 교수님이 저한테 위로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환란이 좀 많은 편이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하시면 항상 생사하게 역사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뭐 저만 아멘하면 되죠. 뭐 저의 삶인데.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두 가지죠. 하나는 그 모든 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최소한 모르겠어서 믿음으로 잠잠하기만 해도 지금 천국에서 흔들림 없는 기업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억울함을 내 억울함으로 푼다는 것 자체가 내가 받을 분깃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비록 억울하고 내가 비록 속상하고 내가 비록 분노할 만하다고 하더라도 이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분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근데 사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지만 마음 어려울 때 분별 되십니까? 마음 어려울 때 분별 안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잠잠이라도 있기라도 한다면, 대신에 그냥 두고 보자 잠잠이 아니라, 예, 두고 보자가 아니라 내가 아둔하구나, 내가 무지하구나, 지가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보다 여전히 내가 중요하구나, 그 나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함으로 가만히만 있기만 한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어떤 감정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은 말씀에는 허락받은 것이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그것도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으로. 내가 어떤 나의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그것도 어떤 선한 감정이 아니라 분노의 감정으로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이것은 내가 누릴 것을 내가 포기해버리는, 나 스스로 멸망의 길로 치닫게 만드는 어리석은 행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창세기 41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지금 바로가 아무도 그 꿈을 풀지 못했다라고 요셉에게 말을 하고 있죠. 붉은색으로 표현된 물어보시면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진짜 없어가 아니라 요셉에게 제발 꿈을 해석해 달라라는 간절한 소망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지금 24절 말씀은 바로가 자신이 꾸었던 꿈을 요셉에게 설명하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내뱉는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모든 책이나 성경에서도 서론과 결론에 핵심이 들어있다. 지금 바로의 핵심은 뭐예요? 꿈을 제발 해석해 주세요, 이거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왔어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아쉬운 말 한마디 하지 않았으며 살았던 이 한나라의 왕인 바로가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요셉에게, 여전히 죄인 신분인 요셉에게 제발 나에게 이 꿈의 뜻을 가르쳐달라 라며 처량하게 간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왜 어리석죠? 분명히 요셉은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뭘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이다. 자, 이거 믿고 아멘 하면 끝나는 문제였죠. 근데 믿지 못하니까 누가 차량 맞게 됐어요? 누가 지금 내 위치에서 더 낮아진 사세를 만들었습니까? 바로의 불신이라는 거예요. 바로는 지금 직성이 풀려야 됩니다. 지금 약속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직성이 풀려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자기 직성이 풀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지금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되죠? 점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점. 내가 누려야 될 걸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남에게 더 종속되는, 사실 종속되지 않아도 될 자가 눈치를 보고 지금 철양 맞게 간절하게 간청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스스로가 지금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이 말을 마친 다음부터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17개 구절에 아주 빠르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해석한 내용을 위한 대비책을 줍니다. 그 대비책을 수행하기 위한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41장 2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 바로에게 주신 꿈이 바로와 요셉의 상황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지금 요셉이 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내 과거가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를 사용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히브리이냐 이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셈족이냐 이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떠한 트라우마가 있냐 이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해야 될 것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믿음이 있는 자를 올려놓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세상적인 위치는 분명히 왕이었지만 노예한테 간청해야 되는 자리로 낮춰놓으셨어요. 여러분, 정말 상황이 역전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믿음이 전부셔야 돼요. 내가 인식하는 믿음이 아니라 한번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왕인 바로는 노예로 팔려온 요셉에게 지금 처량하게 간구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노예의 신분을 뒤집고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의 세상 지혜가 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바로의 그 세상적인 자신의 욕구와 탐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서 얼마나 미련한 것이 되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아멘. 우리가 내 생각, 내 계획, 내 입술, 내 감정, 내 행동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 입술을 주장하는 자들을 내 입술로 말미암아 낮아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내 행동을 중요하게 여긴 자들을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낮아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감정과 내 탐욕, 내 직성이 중요한 자들을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낮아지게 만드십니다. 어떻게요? 자존심을 더 상하게 하셔까지도. 그러니 우리는 내가 중요해져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데포유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에게 꿈을 통해 계시를 주시고 그것을 요셉으로 하여금 해석하게 하심으로써 당신이 행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행하실 때 먼저 당신의 뜻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종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염두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뜻을 보이지 않고 행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오직 주님의 인정이 되기를,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전도의 목적으로,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세상 지혜와 세상 문화를 알게 힘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세상이 주객이 전도되거나 그 세상 문화에 내가 푹 빠져서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지 않는 그 욕심과 탐욕을 부리며 그것을 얻지 못할까봐, 그것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내 것이 되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우게 하시면 텅 비워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시면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바닥이라고 하지만 지하까지 나를 낮추게 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형통입니다. 가득 채워주시면 그냥 거절 말고 풍성의 은혜를 경험하면 되는 것이고, 곤비케 하시면 그 곤비케 하신 것이 나에게 형통인 줄 믿는 믿음으로만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어 높여주시면 그것은 또 그 높아진 것대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프면 아픈 대로, 강건하면 강건한 대로 지금 내가 받을 만하니까 주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왜 얘기했습니까? 바울은 언제나 오직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중요하지 않죠. 환경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족하는 법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외에는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만족하지 않아요. 나 지금 예수 안에 없다는 증거입니다. 빨리 그럼 무엇부터 회복해야 되죠?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난 예수 믿지, 소용없습니다. 이미 내 마음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입술이 뭐가 나온다고 했죠?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먼저 거하시길 바랍니다. 자족하는 법을 예수 안에서 배우고 끝이 아니죠. 실천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받았던 말씀과 그 은혜를 동일하게 받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주님께 받은 말씀을 한 영혼이라도 구하는 데 사용해야 되고, 우리의 어떠한 형편과 상황, 재능, 연약함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데 선용되어져야만 한 것이 바로 성도요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 모든 일을 대비하도록 돕는 사명이 있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세상 사람들의 도움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돕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는 무엇이 없는데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지금 나의 영역 가운데 가둬놓고 있는가? 특히 우리는 최후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바라옵기는 변화무쌍한 세상입니다.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이 세상이 변화무쌍하다가 우리의 원망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핑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일꾼으로 끝까지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미리 팁을 드릴까요? 누군가가 내 편이 되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에게서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적하는 대신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족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행복한 우리들에게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는 반드시 행복하고 주 안에서는 반드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우리들에게 더하실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풍성한 은혜가 가득 넘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있는 자에게 더하고 없는 자는 더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서도 지금 뭔가 공고하고 힘들고 괴롭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예수 안에 거하시길 바라는 가운데 언제 그랬느냐라는 듯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